여러분 오늘은 교재가 신명기부터입니다. 6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개론부터 읽겠습니다. 68페이지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마지막 세 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설교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다시, 거듭한다. 명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마지막을 읽었지만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지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제일 중요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하면 출애굽을 처음 시작한 부모 세대들이 다 거의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다시 기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모르고 홍해를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도 모르고 십계명을 어떤 배경에서 받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기 전에 모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사건을 회고하면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들려주는 내용이 신명기다.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신명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딱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모압 평지다. 이 설교를 끝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신명기 첫 번째 고별 설교는 모세의 설교 1장부터 4장 출애굽 여정에 대한 회복, 기억. 그 다음 문단 두 번째 고별 설교는 5장부터 26장 율법의 조항.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고별 설교는 27장에서 34장까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기억할 사항. 이렇게 한 다음에 후계자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신명기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가 46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출애굽의 여정에 대한 기억, 재강조가 신명기의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소서. 그것이 신명기를 쓴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받았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간증,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손들은 그런 거 잘 모르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인생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중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잘 믿는 분으로 거듭났는데, 그러니까 자녀들과 자손들은 어릴 적부터 대부분 유아 세례 받고 교회 학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교회 오는 게 당연하긴 한데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정말 위대한 내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만 그냥 교회 다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도 되시구나. 그걸 느껴야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잘하겠지요. 그걸 위해서 모세가 신명기를 썼다. 여러분도 생각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받은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쭉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다음에 모세뿐 아니라 모세 외에도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왜 세웠는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두령들을 세워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나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 당신만 지도자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지도자가 있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아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신 것이다. 왜 그러면 지도자가 필요하냐? 9절 말씀대로 내 홀로 이 모든 백성들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1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 백성들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나만 지도자 하면 여러분들은 재판 기다리느라고 지치고 나는 200만 명 재판하느라 지치고 그럼 서로 힘들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다. 왜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모세는 이 설교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리고 여호수아뿐 아니라 각 백성들의 지파별로 두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명령대로 잘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내가 없다고 나만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지도자를 세웠으니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결정을 하면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 그 일사불란하게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사분오열돼서는 안 된다. 그걸 신명기에서 맨 먼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말씀.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여러분 12절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모세의 이 외로움이 좀 느껴지십니까? 모세의 괴로움.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지팡이를 탁 손에 들고 모세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선 모세. 그리고 탁 반석을 치니까 물을 쫙 모든 백성들이 박수치는 모세. 그리고 홍해 앞에 딱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모세. 모세 하면 정말 멋지고 모세 멋지다.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모세. 우리는 그런 화려한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모세가 인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2절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화려해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모세는 여러분들끼리 다투다가 안 되면 나한테 오고 너희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면 나보고 해결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결하면 저기서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해결하면 여기서 뭐라 그러고 나도 쉽지 않았다. 이제 이 말을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기다린다고 화내지 결정하면 결정 섭섭하다고 화내지 내가 힘들었다. 그래서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해서 수령을 세웠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제일 작은 문제는 조장들이 해결하고 15절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일은 10부장 10명에서 지도자 그 사람이 해결 못하는 사람은 50부장한테 묻고 100부장에게 묻고 1000부장에게 묻고 그 작은 송사 다 알아서 해결하고 정말 기준과 원칙이 새롭게 돼야 되는 일만 모세가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200만 명이 평화롭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모세와 중간 지도자와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괴로운 일은 분담하고
좋은 일은 축하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걸 유언처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직감하고 있겠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다. 그럼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이 철부지, 지금 아버지 어머니는 은혜를 알았는데 애굽의 노예 생활도 안 해보고 맨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물 마시고 별로 걱정 없고, 물론 몇 번 전쟁은 있었지만, 야, 이 철부지들인데 모세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면 누가 지도자가 돼도 정말 힘들겠다.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분배할까? 기가 꽉 차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한 마음이 돼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최고의 지도자부터 중간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 해나가야 한다. 그걸 맨 처음에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마음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13절.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따라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 이 조건이 지도자를 세우는 조건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이 드러나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지혜로 모든 일을 잘 분별해서 판단하는 각 사안에 대한 올바른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게 지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 잘 믿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은퇴식도 하지만 임직식도 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연세가 70 이상 되신 분 중에서 명예권사를 추대합니다. 이분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의 다투는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잘 들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이번 주에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쭉 이제 내려가면 이제 말씀 중심으로 쭉 나오는데, 모세가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회고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오늘 1절에서 꼭 1장에서 기억하십시오. 19절 보시죠.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났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다.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세의 제일 훌륭한 점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주목하는데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마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 어제 우리가 민수기 마지막 말씀 보는데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도시가 무려 41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해서 그 41개 도시를 건너오면서 숱한 여정을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설교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도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그에게 주목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목하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 일을 바라보고 판단하라. 그래야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하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기도가 제일 좋은 점이 뭡니까? 기도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깊이 기도하셔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과연 내가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갖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늘 그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전승과 교육이 다음 세대로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모세와 중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된 것처럼 한 마음으로 교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에 있는 항존직 은퇴 예식과 임직 예식도 은혜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직분을 받는 이들도 직분을 맡아 수고하다 은퇴하는 이들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